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들은 각각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이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 많지 않구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구나를 이렇게 이제는 배워가지요. 근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구나,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다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뜻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하니까는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역시도 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명령받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도 감내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그리고 조문하러 이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고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은 이렇게 쉽지만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면에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부분이지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1장 1절은 이 예레미야의 이 배경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은 그 시작부터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누구냐? 이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는 정복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따로 할당된 땅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48개의 성읍을 택하여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48개의 레위 지파들을 위해 분배된 그 성읍들 가운데 13개는 이제는 특별히 이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이 바로 13개의 성읍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베냐민 땅 안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성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아론의 후손이기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이제는 그 출생적 신분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라면 그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입니다. 그럼 아히멜렉은 누구냐? 이렇게 보면 유명하지가 않네요. 네, 유명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했을 때 이 높당에 거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피하여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갖고 이제 다윗이 이제는 배고프니까는 이제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 떡도 주고 그리고 또 무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히멜렉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 군대 이렇게 장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었던 것이죠. 공무 수행인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서 그렇게 한 것임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죠? 네, 그 높방의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들, 젖먹이들 그리고 우양 또 이렇게 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 그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아히멜렉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칼날에 피할 때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 있는 이 에봇이라는 옷을 가지고 이제는 숨겨가지고 이제 피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아비아달과 다윗의 이제는 우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비아달은 이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이 도망자의 신세서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이 다윗성을 피신하여 또 이렇게 도망갈 때에도 함께 하여서 또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함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말년에 있어서 이제 왕위 승계가 이제는 이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이제는 이게 다윗 왕이 어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지 이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는 아도니아를 이렇게 왕위로 이렇게 세우는 그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이제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권력욕 때문에 이제는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 신하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아리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다윗의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충신 아비아달도 조차도 아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그런 걸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에 이렇게 이제는 그 두 파 간에 이러한 권력의 암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파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이 다윗이 이제는 그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쭉 했던 요압이라든지 이제는 아비아달 그리고 예루살렘파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출생한 솔로몬을 위시하여 그리고 브나야 장군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사독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제는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냥 솔로몬으로 왕위로 이제는 다윗이 계승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솔로몬은 이제는 그 아도니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처형하죠. 그래서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요압 이렇게 다 이렇게 처형하는데 근데 이제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고
이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고향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이라는 이 지명은 이제는 마치 이제는 이 한직으로 물러나게 됐다라는 이러한 것들, 좀 이렇게 도외시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는 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출신의 이제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26장을 읽었지만은 29장에 가면은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와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야가 이 예레미야를 일컬어 부르기를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야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라 이 말은 너희 과거에 그런 배신에 했던 그러한 집안 아니면은 뭐 한직에 있었던 그러한 한직의 출신 사람아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좀 낮춰 불렀을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한 것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사렛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제는 아나돗이라는 이렇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출신상 좀 이렇게 약간 외곽 지역의 그러한 출신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성격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나서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다 금지당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 선지자의 그 사명을 40년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쓰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종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리더십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 앞에 서면은 막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막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그리고 그래서 막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은 막 네. 아무튼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굉장히 이 외적으로 많이 나가게끔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명령들은 그의 이 성격과는 거의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는 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성전 앞에 서서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시키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퍼포먼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무슨 허리띠를 매라 아니면은 뭐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사람들 앞에 나가라.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면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죠? 그대로 본인의 그러한 성격과 본인의 그러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어서 본받을 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신 이제는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는 목자도 계시고 헬퍼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년만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이렇게 전화 돌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자로 섬겨주십시오. 헬퍼로 섬겨주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좀
네, 못하겠다, 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지만 또 이렇게 간곡한 권유에 이제는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 그 해에 그 주어진 그 직분은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에 순종해서 자기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역들도 감당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8장에 보면은 이제는 이 예레미야가 또 선지자 하나냐랑 이렇게 또한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하나냐가 이제는 막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 그 사람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는 알고 계셨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가 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둘 다 다 선지자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네? 이렇게 이제는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선지자 이 하나냐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이 멍에를 이렇게 이제는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를 꺾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다에게 내린 이 바벨론의 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래야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체도 이렇게 자신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냐가 또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대판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아닌 그냥 한편 이렇게 이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에레미야 자신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온 건가라고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는 그 대화가 끝나고 이제는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은 하나냐 본인의 말이지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가서 말해라 그렇게 확증을 받았을 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는 이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여기서도 봤듯이 이 예레미야 역시도 이렇게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면은 굉장히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두 부류가 이렇게 싸우면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큰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이쪽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 이러니까 양보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일지 이거는 사실 둘 다 그러한 믿음이 있지만 어쩌면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한쪽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제는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온화하면서 또 이렇게 부딪히기를 좀 이렇게 약간은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본받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겸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듣고 믿고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한 부류는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도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믿고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며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포하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들은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남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애굽에서의 그러한 이 강력한 이 외세가 이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고요. 또 언제 또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했겠죠. 야,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말고 듣기 싫은 메시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힐링이야. 힐링의 메시지를 전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이 유다 안 구해주셔. 너희들은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이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니까는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3절에서 보듯이 그렇지만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은 내가 이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종종 읽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은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그것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나 강하게 두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손가락을 한번 구부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다리 떨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건가요? 그러한 또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니까 가룟 유다는 피해자야. 이렇게까지도 또 비약적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거였지 아무 의지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로봇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갖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뭐 집에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명령받아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는 그냥 버럭 화내고,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는 그냥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폭발하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는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제는 또 오면은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온 것이지 우리가 누구의 뭐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당연히 가룟 유다의 죄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우리의 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우리가 죄진 거다, 성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지 않고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경고를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넘긴 그러한 일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라라는 그 마음의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목적은 뭐냐면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걷어차 버린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잘 알듯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26장에서 이제는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은 이 믿음, 사람마다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7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2사람의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말고요. 누가 등장하냐면은 미가라는 선지자하고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제는 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미가서의 저자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는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이 예루살렘 멸망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는 백성들과 이렇게 이제는 고관직 이러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는 처형해자 없애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또 한 무리의 백성의 장로들과 이제는 또 이렇게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면서 이제 말을 꺼낸 것이 바로 이 미가와 우리야 얘긴데요. 이제는 미가는 이제는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이러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우리야는 이 예레미야가 하기 이제는 그 동시대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여호야김 이 왕 때 이렇게 이제는 똑같은 이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렇게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때는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는 우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잡아다가 와가지고 이제는 처형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세 선지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를 만나서 히스기야는 회개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호야김을 만나서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같은 왕인데, 근데 또 그때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보호해주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잘 그렇게 술술 풀려서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는 그러한, 그래서 멋있잖아요. 선지자 선포했는데 막 왕부터 막 회개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선포했는데 막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막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왕이 나서서 잡아와가지고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여, 다음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여기까지. 히브리서 11장 34절 34절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대단한 이 사람들, 용사들을 보여줍니다. 막 사자의 입을 막고요, 막 칼, 뭐 불에서도 살아남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하고 생각하면은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멋진, 좀 이렇게 폼나는 그러한 믿음의 결론이 있기를 우리는 그래도 은연중에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좀 믿는 사람의 좀 이런, 뭐라고 할까요? 가오가 나타난다고 할까요?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절 35절과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암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으니. 네,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분은 어때요? 다음 부류는 그냥 고난의 삶입니다. 순교의 삶이고, 그리고 그냥 유리방랑하는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역시 똑같은 이 믿음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기왕이면은 첫 번째 부류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름은 좋은데 그의 삶은 다 금지당했죠. 결혼 안 되고, 자녀 낳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잔치집에 가는 거 안 되죠. 조문하는 것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화를 돋구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막 지하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뭐 지하굴에 던져졌으면 또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뭐 새 친구처럼 이러지도 않고, 이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나 여기 너무 힘드니까 좀 선처해 주세요.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슨 뭐 믿음의 거물, 뭐 거장, 뭐 아니면은 뭐 폼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차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냥 일평생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지만은 그의 시대에 정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기적이 없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러한 그 선지자 사역을 40년이나 그렇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름은 참 좋은데 삶이 힘드신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름은 좋은데 왜 그러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언급했던 이 아비아달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은 그의 아버지가 사울의 칼에 죽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마음에 아픈 그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같이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종교계의 이렇게 다윗의 측근으로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첫 부류처럼 아까 히브리서의 첫 부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믿음의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그렇게 섰다가도 또 이렇게 내려가는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처음부터 그냥 힘들게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역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과 성격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보스의 입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쓸 때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지 막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는 하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쓰고 싶겠습니까? 세상 사람에서도 세상의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도 기질과도 반대되는 그러한 면이 있더라도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게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27장인가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염소무리와 양무리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물도 안 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었다면 당연히 물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갔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이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권위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순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순복하라고 했을까요?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에 이렇게 따르는 면이 없을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안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믿음의 역사는 다르다입니다. 우리 서로는 각자 다른 배경, 다른 교육, 다른 환경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앞일은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폼나는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 야 역시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펑펑 주시고 지위도 올려주시고 저러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렇게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오셨잖아요. 우리 백동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간증 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 밤낮 기도해도 별것 없대. 기억나시죠? 백동조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집사님 그냥 소문이 어떻게 돌았어요? 그 집사님 밤낮 그렇게 기도하는데 별것 없대. 그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러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모습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것이 높아지던 낮아지던 어떠한 곳에서 있든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그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아름답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